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가 지나면 더위가 누그러지고 했는데 아직도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 또 계절은 늘 바뀌기 마련입니다. 여름이 가면 또 결실의 가을이 올 것이고 또 이 맹렬했던 더위가 가면 결실이 오는 것처럼 또 고난이 가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우리 모두에게도 거두게 하실 줄 우리는 늘 믿고 의지합니다. 늘 피난처 되시고 그늘 되시는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9월 6일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또 많은 우리 좋으신 직분자들이 세워졌고 또 새롭게 취임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이제 임직자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함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뜨시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능력이 있든 없든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시고자 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도 부르셨고 그렇게 사무엘도 부르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평생 물고기 잡고 평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어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쓰겠다 따르라 할 때 주님 앞에 순종하여 따르는 그들을 주님은 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늘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따르겠나이다 했던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야 할까 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큰 일을 맡으면 난 진짜 잘할 것 같은데, 크게 하나님 나를 써주시면 진짜 내가 멋지게 해볼 것 같은데, 그런데 큰 일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는 먼저 거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늘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그 작은 사람들에게 겸손히 헌신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큰 하나님의 역사, 큰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성경에 드라마틱하게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에게도 기대받지 못했던 천덕꾸러기와 같은 막내 아들, 그냥 너는 가서 양이나 봐라 하는 아들. 그런데 그가 목동에서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을까?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오늘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작은 일에도 충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게 이새,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소. 다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압 첫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마음에 와, 왕이 될 상이로구나. 네. 얼마나 키가 크고 얼굴이 훤칠하고 잘생겼고 그냥 광이 나는지, 야, 진짜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왕위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 너는 왜 그의 용모와 키를 보느냐?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가?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나가는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 아들들 다 여기 온 것 맞아? 근데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예전에 자녀들이 많이 있을 때 큰아들은 아버지 따라서 일하러 가고, 둘째는 어머니 도와 집안일을 하는데, 셋째는 뭐해요? 아직 아버지를 따라 일할 수도 없고 어머니를 도울 수도 없으면 뭐 합니까? 너는 동생이나 좀 잘 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나 잘 봐라 하는 것보다도 더 못 믿어온 그 막내 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양이나 봐라 하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기대를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거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정받지도 못할 일, 칭찬받지도 못할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칭찬하지도 않을 아버지가 맡긴 그 일, 잘했다고 칭찬받지도 못할 그 일을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을 어떤 마음으로 지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새끼를 물어가면,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었고 제가 다윗이었으면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에이, 아버지가 뭐 이거 잘했다고 칭찬할 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어떻게, 곰이 물어갔는데, 아니 사자가 물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사자가 물어가고 곰이 물어갔는데 그걸 나한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곰을 따라가고 사자를 따라가서 그 새끼를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칭찬하지도 않는, 또 잘했다고 칭찬받기도 어려운 그 일을 하면서 왜 그는 목숨을 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자 따라가고 곰 따라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냥 양 새끼 하나 잃어버리고 말지 왜 그것을 따라갔을까? 그거 값이 얼마나 한다고? 여러분, 그러나 다윗에게 칭찬받지도 못할 그 일이었지만 다윗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노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시킨 허들의 일,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도 없는 그냥 허들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양을 돌보는 그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같이 다윗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하찮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 그거 뭐 큰 일도 아닌 시원찮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라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지금 설교하는 것만 사명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새벽마다 와서 문을 여는 분도 사명인 것이고, 교회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 의자를 반듯하게 맞추는 분도 사명인 것입니다. 더위에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사명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뛰놀면서 예배를 드리는 선생님들도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지만 이른 새벽에 또는 오전에 저녁에 와서 죄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 그분들도 대단한 일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칭찬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충성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할 때에도 사명으로 기쁘게 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 무거운 짐 지고 직장에서 이거 때려치워 말어 하는 마음, 하루에도 12번씩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불편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돌보는 것도 사명인 줄로 알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시기 전에 먼저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양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목숨까지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통행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그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왜? 작은 일에 사명으로 받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하지도 않는 일이어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충성하고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로 높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하찮게 여길까요? 그것은 나는 그 일을 하기에 너무 능력이 크다, 나는 그 일을 하기에 너무 내 자신이 크다라고 여기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무엇이 있냐면 겸손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내쳐지느냐의 결과가 다르게 우리 인생에 작용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돼?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그랬대요.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설거지하러 교회 왔냐? 이런 말을 했대요. 설거지는 다른 것들 시키라고. 우리가 뭐 설거지하러 교회 왔냐? 그분들은 설거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셨나 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이거 내가 해야지. 왜요?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더 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그건 좋은 마음이야, 그 마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마음이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대기업 회장님도 주차봉을 들고 더운 데 나가서
주차 안내를 한다는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강남의 사모님들도 교회 음식물 쓰레기를 다 치우고 한다는 이야기. 왜? 하나님 나라 일, 쥐 몸된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도 내가 해야 되는가? 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교회 일이니까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사탄이 시험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 사람한테도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제 다윗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베들레헴을 탈환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은 지키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힘이 들고 목이 말랐는지, 내 고향 저 베들레헴 성문 옆에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좀 내가 탁 먹으면 갈증도 해결되고 내가 힘을 낼 수 있겠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만약 여러분 옆에서 들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지금 지만 목말라? 응? 지금 전쟁 혼자 해? 다 목마른데 속 없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 먹으면 좋겠다고 저 말이 나와 지금? 응? 아니, 지금 우리가 전쟁하러 왔지 물 들어왔어? 여러분, 그 다윗을 비난하고 그 일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면 수만 가지입니다. 심지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수만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3명의 군사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이 적진을 뚫고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길러 다윗 왕에게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심부름꾼? 우리가 궁중에서도 제일 낮은 신분이 뭐예요? 물깃는 무술이? 하찮은 일을 한 사람들? 아니요. 성경은 그 이후로 그 세 사람을 용사라고 말합니다. 새 용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 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위해서까지, 저런 사람을 위해서까지 라는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겸손히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쟁, 성을 빼앗는 것이 중요하지 물 한 잔 길어다 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새 용사는 성을 빼앗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물 한 잔을 기르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실 때 지극히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건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이 너무나 작고 초라할 때 우리 마음에 유혹과 같이 그 마음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돼? 저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던 끝판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다가 주와 선생 되신 그분께서 제자들을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걷어 올리시고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 중에 한 놈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제자고,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제자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놈들입니다.
제가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님은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는지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지극히 작은 일에 겸손히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자랑, 내 교만,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일이 앞장서고 우선될 때 우리는 겸손히 섬길 수 없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비울 때 우리는 겸손히 누구에게라도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다윗이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믿고 죽기까지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거 했다고 칭찬받을 기대도 할 수 없고 그거 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에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누구를 향하여서라도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낮춰 죽기까지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충성하고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의 충성은 결국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였습니까?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총으로도 갔지만 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구나. 이 보디발의 집에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인 것처럼 그가 최선을 다해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을 주시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는 노예로 끌려갔어도 애굽의 왕의 시위 대장, 그 사람이 누굽니까? 경호실장. 아니, 왕의 경호실장 집에서 내가 종살이를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에게는 잘해야지, 이런 마음 조금이라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착한 사람? 다 나쁜 죄인들이잖아요. 보디발을 위해서는 내가 노예로 종으로 섬겼어도 아니, 저런 것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 감옥에서 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모든 죄수들의 안색을 살피고 모든 죄수들을 지극청성으로 섬겼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충성을 다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바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고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 큰 일로 우리를 크게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25장에 그 주인에게 칭찬받는 그 선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어떤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고, 어떤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도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죄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직분과 사명을 받아 열심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더 귀하고 큰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으로 기억하고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비우고 낮추고 겸손히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세워지는 주의 종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디모데에게 사도의 모임으로부터 안수하고 그가 직분을 받을 때 성령이 뜨겁게 임하고 역사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